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헤로데는 영주로서 로마 제국 황제에게서 일정 부분의 영지를 하사받은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로데는 참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왕의 모습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인데,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백성을 잘 섬기는 거죠. 이게 왕다운 왕의 모습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섬겨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죠. 이 생명의 값어치를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거죠.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도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풍성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헤로데는 참다운 왕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로,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없어서 언제나 전전긍긍합니다. 자기가 가진 쥐꼬리만한 권력, 쥐꼬리만한 이런 재산, 이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왕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역시 각자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고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각자 마음을 지니고 계시니까 그곳에서 왕은 도대체 누구죠? 그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이죠. 하느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일 뿐더러 여러분 마음의 세계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나 뵙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학가의 연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황제가 귀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살기가 막막한 거죠.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성전은 2차적인 거다. 먼저 우리가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우리가 더 부유하고 윤택하게 되기 전까지는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대세였는데, 학가의 연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이 무너진 솔로몬이 지은 그 대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박하게 지금 지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돌로 된 성전도 아니고, 그 레바논에서 전나무 숲이 유명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나무들을 가져와서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나무로다가 소박하게나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그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복받을 것이라는 거죠. 가장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만 그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적인 바쁘고 복잡한 이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왕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